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59페이지에 있습니다. 659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4장 1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성경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또한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성전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1절에서는 번제단을 만들고 있고 2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바다라는 그런 커다란 물을 담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너무나 크기에 오늘 본문에 전하는 내용을 따져보면 최소 44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녹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의 그런 수영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한 6절부터는 번제물 및 또한 제사장들이 씻을 수 있는 물을 담는 그 물두멍 10개를 만들었고 또한 7절과 8절에서 보면은 등잔대와 그 촛대를 놓는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9절에서도 보면 여러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작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에 대해서 기구들이기 때문에 세밀한 내용이고 또한 딱히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기구들을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구 제작은 예배의 준비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기구에 대한 세세한 것까지 나열하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예로 보면 16절 말씀에 솥과 부삽과 또한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라고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삽이라는 것은 제단을 이렇게 청소할 때 먼지를 쓸어 담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처럼 예배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음 장인 역대하 5장 5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이외에도 필요한 제사 도구들을 이렇게 성막에서 가져오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무슨 이런 것까지 다 적어 놓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대하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들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되기에 행위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점을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은 결국 자세와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사과를 싫어했다면 자연스럽게 사과에게는 손이 가지 않는 법입니다. 굳이 사과를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이나 여러 판단들로 이루어져서 그 사과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싫어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무의식적인 행동들과 모습 속에서는 그 안에 이미 의식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접한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있어야 바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며 또한 예배자라면 예배에 대한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최선 속에는 또한 철저한 준비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참여함 속에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속에 철저한 준비와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으로는 바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각 제단 기구들을 순금으로 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금은 가장 귀한 물질로 여김받았습니다. 그런 가장 귀한 물질을 예배와 관련된 기구를 제작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사도행전 5장 속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떠올랐습니다. 그 부부는 분명히 하나님께 자신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작정한 소유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처럼 일부라도 드린 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드렸냐 그렇지 않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드림에 있어서 온전한 것을 드렸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속의 가인과 아벨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도 마찬가지로 두 형제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다만 가인은 아무 곡식이나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다면 아벨은 1년 된 어린 양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즉 아벨은 아무거나 가져다가 제사를 올린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온전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부분은 그러하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또한 깨닫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평일의 밤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아니겠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에 대한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저도 평일에 밤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 굴뚝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에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정이라면 그 재정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나에게는 시간이 정말 가치 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기구 제작들을 그 기구 제작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제작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번제단이나 바다가 만들어진 수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출애굽기나 레위기 속의 말씀들을 전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포함한 후람과 같은 사람들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기구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였는지를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스스로 정말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의 예배 태도를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또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지요. 에레미야 3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처음에는 잘 순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드기야 왕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예배 속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분명한 그리스도인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과 또한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가 바로 올바른 예배자의 태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제사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예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완벽하고 철저한 준비 속에 예배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귀하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또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최선을 다함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신 가운데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은지를 떠올려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 속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정말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정말 예배에 대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는 준비 속에서 아버지 마음가짐을 바로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또한 주께서 주신 말씀과 주께 깨달아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자는 마음 속에서 아버지 정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늘 그런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또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는데 하나님 또한 그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오늘 나눈 그 내용들처럼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또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또한 사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 중에 있고 또한 사회도 여전히 여러 대립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어 코로나 청정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회는 배려와 존중 속에서 타협과 협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에 코로나는 그런 바이러스가 발생하였고 또한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깨닫고 아버지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런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서로 배려함 속에서 아버지 이 코로나 확진이 아버지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와 사회가 그런 나라가 사회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정말 코로나 청정 국가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사회가 배려와 존중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타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협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들을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그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각자의 생각들이 있기에 당연히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당연히 아버지 또한 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그 갈등도 해결될 수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이 사회 속의 갈등들이 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배려와 존중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절차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 과정을 선하게 이끌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내려놓음 속에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한 달 앞둔 우리 수험생들과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굽어 살피셔서 자기들이 준비한 것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 결과 속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수험생 및 취준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떠올리시며 다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담임 목사 청빙 절차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과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내려놓음 속에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청빙 절차로 인하여 아버지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들 아버지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그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챙겨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참여함으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아버지 이렇게 나와 예배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수능이 한 달 남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을 축복하시옵시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마저도 굽어 살펴주셔서 정말 그들이 준비한 것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건강으로 인하여 또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을 아버지 정말 다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자신들이 준비한 그 한 해 모든 농사들을 아버지 유감없이 아버지 그 결과를 받아 거두어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함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수험생과 취준생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 속에 기쁨과 아버지 찬양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교회 환우를 위하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오정문 강기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것인데 11월 15일에 있을 예배 음악의 밤에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행사 가운데 안전하게 치를 수 있게 위해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선교사님 가족 내외가 새로운 삶 속에서 안정을 찾으며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섭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곤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인 집사님, 조금현 집사님, 또한 김경아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 안현수 집사님, 노소아 집사님, 노소아 자매님, 또한 그 이외에도 영육간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떠올리시며 함께 기도한 이후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후에 또한 각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인도에 있던 오정문 강기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사역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5일에 있을 예배 음악의 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아버지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그 밤에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 행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여전히 인도에도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는데 아버지 이번 행사 속에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행사를 감당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선교사님 가족 내외를 기도합니다. 정말 새로운 삶 속에서 안정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환우에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환우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을 통하여 간증이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간증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같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섭 집사님, 김찬주 집사님, 정승무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인 집사님과 조금현 집사님, 또한 우리 김경환 집사님 친정아버님, 안현 집사님, 노소아 자매님, 아버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라파의 여호와이심을 우리 환우들이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그 간증을 통하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께 나와 이르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주께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와 깊은 교제와 또한 주와 나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